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잠언과 제2성서의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잠언 1장 20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장터에서 목청을 돋우며 떠들썩한 내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을 전한다. 철부지들아, 언제까지 철없는 짓을 좋아하려느냐? 거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거절하려느냐? 내 훈계를 듣고 돌아서면 내 속마음을 부어주고 내 속의 말을 들려주련만 너희는 불러도 들은 채도 않고 손을 내밀어도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나의 온갖 충고를 물리치고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가 참변을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움이 태풍처럼 덮치고 참변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기막히고 답답한 일이 들이닥치면 그제야 너희들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애써 찾겠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생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포도 넝쿨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 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은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포도 덩굴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의 교인분들과 다리가 불편하신 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낮에 따가운 태양이 아직은 그 위세가 대단하지만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듯 밤과 새벽에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이제 완연한 가을과 그리고 벌써 그 너머가 느껴집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공동체의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 위에 계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순화동 철거 현장에 두 분을 포함해 집이 아닌 길을 집 삼아 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원드립니다. 언제나 이 강단에 서는 것은 저에게 설렘과 함께 걱정을 줍니다만 특히나 오늘의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성서 본문인 잠언 때문이었는데요. 그건 제가 사실 잠언에 대해서 평소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없는 글의 필자를 유다 절대 왕권의 상징인 솔로몬을 운운하는 것도 그 의도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제가 참을 수 없이 불편한 것은 잠언이 가진 여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남편은 넉넉히 벌어들이는 아내를 믿고 마음이 든든하다. 백년을 한결같이 속썩이지도 않고 잘해준다. 양털과 모시를 구해다가 손을 놀리니 즐겁기만 하구나. 밭을 사도 잘 생각해서 사고 제 손으로 벌어 포도원을 장만한다. 남성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고 일하는 두 팔은 억세기만 하다. 불쌍한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친다. 온 식구를 두둑히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항상 집안일을 보살피고 마지막에 끝내주는데요. 놀고 먹는 일이 없다. 어떠십니까?
읽어드린 내용은 잠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31장인데요. 마음을 든든히 하는 것 외에는 내용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남편과 달리 어진 아내는 정말 그야말로 소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무척 어진 아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지혜의 보고라는 잠언의 맨 얼굴입니다. 이렇게 도처에 나타나는 남성의 그리고 남성을 위한 그린 듯한 잠언의 남성 중심 사고가 평상시 저에게는 무척 불편하기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선입견은 저에게 지난 수주 동안 잠언 본문에 대한 독서와 묵상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저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기회를 통해서 저는 잠언서가 가지는 한 가지 독특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과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독특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잠언이라는 문학 형태가 독특성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스라엘만의 독창적인 장르는 아닙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훈육서 등 고대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일대 문명권에서는 잠언이라는 일종의 문학 장르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전 세대가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교과서로 혹은 지배 이념을 전승시키기 위한 지침서 등으로 무척 많이 작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잠언이라는 글은 당시 인근 국가 여기저기에서 작성되고 낭독되었던 유사 문학들과 함께 존재한 수많은 잠언들 중 단지 하나인 셈입니다. 이 즈음에서 마치 생텍쥐베리의 소설에 등장하는 어린 왕자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소행성의 장미꽃 기억나십니까? 온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신비한 존재가 막상 지구에 와보니 수백, 수천, 아니 셀 수도 없을 만큼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왕자가 가졌던 그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소중한 성서가 그 널린 것들, 흔한 것들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형태의 글 가운데 성서 속 잠언은 그 본문 곳곳에서 다른 지역의 그것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앞서 말씀드린 독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의로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훼께서는 가짜 저울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저울추를 좋아하신다. 잠언 11장에 기록된 이 본문으로 대표되듯 잠언에는 지배계급에 의해 작성된 글로 보기에는 무척 어색한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그 어색함이란 적어도 그 가짜 저울을 이익으로 볼 자는 그것으로 배를 불린 자본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조작된 눈금으로 세금을 수탈할 지배 계급일 터이기 때문에 가짜 저울을 싫어하는 야훼는 잠언 저자의 사회적 계급의 이익에 반대하는 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중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본문 역시 지배자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본문은 그 위기가 무지한 것들, 거만한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에 의해서 자초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지게 할 자들이라면 그것은 서민보다는 아마도 집권 세력 혹은 상위 계급에 위치한 이들을 말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또 그들에 대한 성토가 거리, 장터, 내거리, 성문어기 등 백성이 살아가는 터전을 기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지배자들에 대한 저항이 공동체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압제와 폭정에 시달려는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이들, 그들에게 본문 속의 신은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내립니다. 두려움이 태풍처럼 덮치고 찬변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기막히고 답답한 일이 들이닥치면 그제야 너희들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애써 찾겠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전 586년 그리고 8월 9일 홀로 남은 성 예루살렘은 오늘의 말씀처럼 폭풍처럼 몰아닥친 바빌로니아 대군에 의해서 끔찍한 참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파괴되고 약탈과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며칠 전까지 떵떵거리던 고관대작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질질 끌려나와 포박당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이들은 개구멍을 찾아 도주하다 체포되어 광장에 꿇어 앉혀진 채 눈앞에서 두 아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했던 자신들의 마지막 왕,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두 눈이 뽑힌 후 사슬에 묶여 병사들의 놀잇감이 되어버렸던 자신들의 왕 시드기야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닥친 기막히고 답답한 일을 겪어야 했던 이들은 그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이것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의 가르침이 되어 그 후대로 또 그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하에서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위한 투쟁이 번번이 좌절되어가는 동안에 그러한 시대를 아파했던 이들은 과거 역사로부터 전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깊은 가르침, 그 격언들을 현실을 넘어서 다음을 바라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모아서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잠언 등 성서 속 지혜서는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은 모습으로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기록자들, 즉 중장년 남성,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식자들의 마음에는 다소 불편할지언정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과 대중성을 지닌 오늘의 본문 등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성스러운 문서의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의 지혜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한중간에서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었던 민에 의해서 탄생되었던 것이며, 이 때문에 성서 속 잠언의 특수성, 즉 성공을 위한 처세술이나 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통치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근의 잠언들과는 달리 고난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관점을 바로 정의라는 측면에서 사유하는 특징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설 속 어린 왕자가 그 당혹스러움의 시간을 지난 뒤에 세상의 장미는 무척 많지만 나와 관계를 맺은 장미는 오직 한 송이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오늘 이 본문의 잠언은 그렇게 수많은 잠언들 중에 무척 독특하고 그리고 귀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오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명제로 우리에게 친숙한 야고보서는 일성서 잠언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정의의 지혜에 있어 그 또 다른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함께 읽고 나누셨듯 얼핏 보면 혀 놀리는 거 조심하고 말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단순 격언으로 느껴지는 오늘의 본문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야고보서 간판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후행하는 글이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둬들인다 라는 내용을 결론으로 가진 전체 문장의 중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 야고보 공동체는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 믿는다고만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자의적 해석을 내림으로 인하여 신앙인의 행동과 실천을 외면했던 바울 계승 참칭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단위였고, 야고보서는 이러한 그들의 깊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의를 가지고 볼 때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말, 혀를 놀린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는 단순히 입조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념과 정신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때 하워드 진이라는
유명한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듯 신앙인의 실천 현장에서 단물과 쓴물이 공존할 수 없으니 정의의 편에서 실천함을 택하라는 이른바 행동하는 정의의 지혜를 결연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의 지혜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실천으로 구현될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혹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아울러서 우리들은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 참 이상한 삶의 모습을 간혹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선교 정신이 값싼 복음으로 변질되었고 이를 통해 권위적 교권이 대세를 점유해 갔던 당시 유럽 그리스도교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형성된 정의와 행동의 지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변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피어올린 또 한 송이의 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결연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지혜의 실천을 촉구하는 성서의 가르침은 오늘의 복음서인 마르코복음 본문에서 예수의 입을 빌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의 이적 기사 중 가장 스케일이 큰 4,000명 급식 사건에 이어서 벳사이다 맹인의 눈을 완전히 보이도록 하는 등 마르코복음 속 예수의 활동 이야기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이어서 참으로 짓궂게도 마르코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의 순환 고지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 변모 사건과 아이에게 들린 악령을 물리치는 기사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암시가 이어지고 그리고 여리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세 번째 언질 등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한 순간에 후행하거나 선행하면서 비참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다 독립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불길처럼 타올랐던 주후 66년이 지나자마자 단행된 로마 군단의 거침없는 침략 앞에서 거의 속수무책으로 밀렸고 그리고 주후 70년 2년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포위되었던 끝에 예루살렘이 끝내 함락되고 말았으며 이어진 성전 포함 시내 전역의 파괴 그리고 11만 명이 넘는 유다인 학살 등 절정과 몰락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찾아왔었던 마르코복음 저술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최초에는 무장투쟁에 반대했던 나자렛 땅, 즉 예수신앙인들은 저항군과 양민의 학살,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위기 앞에서 마침내는 농기구를 들고 로마 군단의 맞선 싸움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신앙 공동체는 가장 처절한 싸움의 일원이 되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로마군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으며 이후에는 유대인 사회를 재건하려는 랍비들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동족에게서도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마르코복음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물음에 예수의 결연한 음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마르코복음은 이렇듯 고통과 슬픔의 진창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딛고 일어선 이들이
피워낼 수 있는 연꽃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 절절한 음성, 즉 정치범의 사형틀을 맬지언정 정의의 편에 섬을 통해 진정한 생명에 이르라는 가르침을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역사와 국민 앞에 도무지 할 말이 있는지, 뭔 할 말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고 한국군 전체 전역 대상 중 0.5%도 되지 않는 약 50여 명 미만의 전역 연기가 엄청난 애국인 양 회자되는 등 지금은 스스로 으쓱거리는 지혜가 횡행하고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 책이 좀 잘 팔린대죠. 아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군생활을 조금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군생활을 해봐서 하는데요. 제가 소대장 때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큰 훈련을 앞두고 그러니까 큰 훈련을 나가는 날이 내일인데 오늘 전역하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그 군림 되게 힘든 곳이지만 굉장히 그래도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정이 있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 간에? 그러니까 이 분대장을 하다가 자기는 그냥 탁 나가고 내일부터 다 이렇게 힘든 훈련 나가는 게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하고 전역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몇 명 있었습니다. 아마 전군에서 그런 친구들 찾아보면 몇 명씩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그 힘든 부하들 짐 다 들어주고 막 그러고 발에 막 물집작 튀고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전역했었는데요. 전역 연기하고. 그런 거 언론에 한 줄 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한국군의 사망 숫자는 103명입니다. 그 가운데 67명이 자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죽을 때 언론이 한 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0.5%도 안 된 약 50여 명의 전역 연기가 그렇게 영웅인 양 회자되고 논의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사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힐 수밖에 없겠죠. 두 형제가 형제와 아버지가 권력 다툼을 하는 모 기업이, 그래서 위신이 추락될 대로 추락된 그 기업이 그 인원들을 이렇게 공채로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그리고 이 정권이 풀어준 모 기업 총수가 풀어져서 위치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기업에서 특채로 뽑겠다고 하는 등. 도대체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세상은 이렇게 으쓱거리는 지혜, 그리고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옥석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내 삶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할 현장을 깨닫고 솔직히 그러기엔 두렵기도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물러서지 않을 만큼의 지혜로운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현장의 지혜를 따라 지난 10년의 싸움 끝에 지난 8월 20일 마침내 합법화를 쟁취해낸 이주 노동조합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노노 간의 갈등 등 매우 안타까운 일도 무척 많았습니다만 지난주 꿈에 그리던 노동 현장으로 복직하게 된 재능교육 투쟁에 남았던 노동자들에게도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뜻 펴기의 시작에서 언급했듯 온갖 힘든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 시간 전광판 위와 길바닥 등 하느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굳은 용기와 신념이 샘솟아 흐르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지혜를 향한 믿음이 공동회를 앞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구성원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마음 다해 두 손 모읍니다. 오늘의 부족한 하늘뜻 펴기의 마무리는 CR 함석헌 선생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리를 못 내는 것은 썩음이다. 생명이 없다. 이 썩음에서 연꽃처럼 살아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를